천천히 거쳐지네요. 따라합시다. 5, 7, 8, 28 미시파팀 판결 규례들 그래요. 아까 미시파티의 복수가 미시파팀입니다. 그래서 임자가 그때 붙으면은 그게 이제 복수인데 여러 판결 규례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출애굽기 21장 1절 시작.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그래요.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계명을 10계명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그 안에 10계명이 모법이라고 예를 들면은 어머니법이라고 부르는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사회법, 형사법 여러 이런 법들을 세부적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출애굽기 24장 7절 시작.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마셨더라. 이게 오늘 총체적인 메시지에 오늘 주어질 주제들입니다. 출애굽기 21장부터 24장, 25장까지 이제 전부 읽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걸 전부 다 읽고 이해를 하기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배운 사람들도 이게 성경을 읽고 문자를 따라서 이해하자면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는 배운 사람들도 그렇게 따라하기 힘든 문자적 해석을 원하실까요? 아니면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는 그림 해석을 원하실까요, 여러분? 그림 해석을 원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서너 살짜리들이 그림 보고 전부 이해하잖아요. 그림을 보고. 그들은 문자적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 대학 논문 쓰듯이 그런 식으로 해놓으면 이해를 할까요? 못합니다. 자, 오늘 미시파팀 이 전체 그림이 이 그림입니다. 하나님은 시내 산에 불로 임재하시고 그 다음에 백성들은 약 300만 명 되는 백성들이 이 앞에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후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얼마나 그 소리가 레벨이 달라. 우리 인간들의 레벨이. 그러니까 귀두를 막고 화를.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죄인들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 죄를 안 졌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얼마나 듣기가 좋았을까요? 얼마나 듣기가 좋았을까요? 에덴 동산에 죄를 짓기 전까지는 아담아, 하와야 부르면 예 하고 다니하고 우주가 나오듯이 그렇게 나왔는데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뒤에 숨는 거예요. 바위 뒤에. 무서워서 막 이러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니까 못 견뎌가지고 막 귀를 막고,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당신이 좀 왔다 갔다 해야 하는데 모세는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모세는 이미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께서 거의 성화를 시켰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더. 낮에는 얼굴이 비뚤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세를 중보자로 이쪽도 가고 이쪽도 가는 양쪽을 전부 다 아우르는 부동산 중개인처럼 살 사람, 팔 사람을 전부 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 10계명, 미츠봇, 그 다음에 미시파트 이런 것들을 모세를 통해 전부 다 주시고 말씀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전부 모세가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언약서를 가져다가 이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인간의 언어로 설명을 쫙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가 그 말씀을 전부 다 기록을 해놓고 이걸 또 다 읽어주는 게 와서 다 읽어주는 게 한마디도 빠르게. 그리고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법이 이 법인데 너희들 지킬 수 있겠니? 그러니까 지킬 수 있고 말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동의를 합니다. 동의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의를 했어요. 자,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대표들이 이 언약서에 보증을 세우는 피를 흘려요. 피 흘리는 제사를 통하여서 이 주신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어기면은 죽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라고 짐승 제사를 주시니, 이게 피할 길이란 말이에요. 피할 길.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왜냐면 이 백성들이 아주 어려서 이게 말씀 다 못 지킨다는 얘기예요. 못 지킨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성장을 하면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킬 수 있는 거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지금
대다수 개신교 목사들이 이거를 지킬 수 없는 법을 주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아,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지킬 수 없는 법을 주셨는데 왜 주셨느냐? 못 지키니까 은혜의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예수가 오기 시기 전까지 만약 지킬 수 없는 법을 서로 쌍방 합의하에 계약을 맺어놓고 못 지키려고 죽인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사기꾼 아니에요, 그죠? 우리 인간이 원래 지킬 수 없는 그런 높은 법을 계약을 맺어놓고 못 지키니까 마치 제비다리 부러뜨리듯이 그렇게 죽이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아니란 말입니다. 지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한번 볼까요? 요거를 한번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우리 신명기 30장 한번 가보십시다. 제가 이거를 여러 목사님들하고 논쟁을 했습니다. 논쟁을. 그게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구약의 이 십계명 이거를 이 백성들이 원래 지킬 수 없는데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그럼 하나님이 사기꾼 아니에요, 사기꾼 완전히. 지킬 수 없는 거를 꼬셔가지고, 어린애 꼬시듯이 꼬셔가지고 계약을 맺어놓고 평생 죄의 노예 삼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자, 우리 신명기 30장 14절. 이제 나중에 요때로부터 40년 후에 40년의 여호수아한테 모든 대권을 인양하면서 요단강 건너기 직전에 다시 한번 설교하는 게 신명기인데, 신명기 30장 14절 오직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으니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지킬 수 있는 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직 연약해서 못 지키니까, 못 지키면은 이렇게 동물이 피 흘려 죽듯이 다 죽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성전에 성막 제사를 두면서 죄를 지은 자는 여기에 들어가서 다시 살아나올 수 있는 길을 주신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장성한 분량의 이름은 지킨다는 얘기예요. 장성한 분량의 이름. 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거였구나.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법이 얼마나 선한지, 얼마나 선하고 공의로운 법인지 열방에게 자랑하라, 그런 얘기. 자랑하라니. 우리는 이런 법 안에 살고 있어. 여러분들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가 독재의 신으로 생각하는 이런 법 안에서 그냥 뭐하면 죽이잖아요, 여러분. 뭐하면 죽이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법이 많이 훼손됐는데 그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가 주물럭주물럭하는 이런 법에 비하면은 우리나라 법이 얼마나 공의로운지 몰라요, 걔들한테는. 그래요. 그나마 우리나라 법이 나름대로 그들보다는 그래요. 근데 이 하나의 나라의 이 법은 얼마나 공의로운지, 이 십계명이 얼마나 공의로운지 몰라요. 이 법 안에 있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 법을 지키며 순종해 살아가는 우리들을 자랑해야 된다. 우리들. 그래요. 오늘 큰 흐름이 바로 이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구약 전체에 이 법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계속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법 아래. 이제 이 법을 벗어나면은 죄의 삭은 사망. 예. 그리고 죄를 깨달으면은 성전에 들어가서 회개의 제사를 드리고 그러면서 성장해가는 거예요. 성장해가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전체의 삶입니다.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대로 요 산에서 주셨던 야훼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고 이분과 이분이 맺은 언약이 결혼 언약이란 말이에요. 결혼 언약. 네.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여러분. 예, 결혼 언약이래요. 자, 그래서 이분이 오셔가지고 보세요. 십계명을 똑같은 이 미시파팀을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쫙 설명한 거예요. 여기에서 주었던 미시파팀을 이 산상수훈에서 그대로 주셨는데 여기에 두 돌판에 기록되어 있는 이 메시지가 이제 마음에서까지 순종해야 되는 이런 법으로 완전한 법을 선포하시다. 할렐루야. 그럼 이걸 우리가 마음으로 맨 처음에 지킬 수 있나요, 없나요? 못 지킨단 말이에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즉 십자가 보혈의 제사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리고 이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순종하며 구원에 이른다. 할렐루야. 바울 사도의 얘기는 그 얘기란 말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예. 이게 이런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게 구약 전체에 흘러요. 구약 전체에 흘러요. 구약 전체. 이제 나중에 모세가 그래, 너희들 에발산과 그리심산 가가지고 양쪽에 반반 나눠서 이렇게 150만 명씩 나눠가지고 이쪽에서 선포하는 말씀은 아멘, 저쪽에서 선포하는 말씀은 아멘 그래요. 그래서 야곱의 우물이 있는 그 그리심산과 에발산 이렇게 생겼는데, 여러분 사진에 보셨죠? 양쪽에 백성들이 서가지고 아멘 아멘 하는 게 150만 명, 300만 명이 아멘 아멘 하는데 가나안 땅이 들썩들썩. 여러분 300만 명이 아멘 아멘 합니다.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중심이란 말이에요. 야곱의 우물이 있는 곳인데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만났던 그곳에서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그냥 아멘 아멘.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아멘하여 구원에 이르는. 근데 그 아멘이 뭘까요? 바로 이 얘기, 미시파팀이. 예, 미시파팀 얘기란 말입니다. 이 미시파팀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법궤 안에 들어있는 두 돌판의 계명을 따라 계속 따라갑니다. 예.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마음 안으로 들어왔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 전체 얘기예요. 바로 성경 전체 얘기. 그럼 여기에서 순종 안 하면 구원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여러분. 넘어지려면 일어나고 넘어져도 일어나고 목표를 향한 그 메시지가 계속 가야 되는데 그 격길을 벗어났단 말이에요. 그 길을 벗어나면은 하나님께서 컷오프시키는. 미숙하더라도 그 법을 순종하려고 계속 넘어졌다 일어나고 넘어졌다 일어나는 이런 사람들은 계속 끌고 가요, 여러분. 끌고 가요. 어떻게든지 끌고 갑니다. 근데 그 라인을 벗어나서 반대길로 가거나 격길로 가면은 그 다음에 라인을 벗어났어요. 즉 바울 사도는 이제 말씀의 울타리 밖으로 벗어나지 말고 그래요. 말씀의 울타리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전부 이 얘기거든요. 마태복음 26장 20절 시작. 또 간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새 언약의 피. 이거는 옛 언약, 이거는 새 언약. 믿으시면 아멘. 그럼 다니엘서 9장 27절에 언약을 맺는,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는 그분이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 이거를 자꾸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지금 개신교의 종말론 연구하는 사람이 90% 이상이 세대주의 관점에 전부 다 물들어가지고, 미국의 개신교도 마찬가지. 그가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는 그를 적그리스도라 해설했단 말이에요. 적그리스도라. 그게 성경이 실타래처럼 얽혀버렸어요. 실타래처럼 얽혀가지고 아무리 잘 해석을 하려고 종말론의 해석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기본 바탕 그림이 틀렸는데 아무리 그걸 뜯어고치려고 하는데도 원 그림이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안 나오죠, 여러분. 제 눈엔 그게 보이는데 많은 분들에게 안 보이더란 말이에요. 왜 그럴까 고민하고 생각하고 대화하면서 어떤 데 싸움도 하고 논쟁되는데 왜 그러냐? 저는 이 미시파 팀대로 10여 년 이상을 걸어와 봤단 말입니다. 예, 이게 너무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순종해 본 사람들한테는 성령이 인도하는 그 길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예. 즉 마음 안에 우리 영혼의 몸을 이끌어 가시는,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함이, 이끌어 가심이 느껴지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미지의 세계인 미래에 대해서도 고지로 올랐으면 그 너머가 보이듯이 계시록의 흐름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깨닫고 나니까 여태까지 내가 배웠던 계시록과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격길로 벗어난 계시록 해석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막 마음이 애탑니다, 여러분. 마음이 애타고. 근데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은 이 계명 순종 없이는 구약에서 전부 다 가나안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이거를 순종 안 해서 전부 쫓겨난 겁니다, 여러분. 미시파팀을 순종 안 해가지고. 예.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여기서도 미시파팀을 순종 안 하면은 쫓겨나는데, 언제 쫓겨난다? 마지막 시임판 때 불법을 행한 자를 내게서 떠나가라.
그때는 이제 영생이 아니라 영벌인데 그때는 돌이킬 방법이 없어요. 예, 사람이 살다 한번 죽는 건 정한 것이요.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는데 누구든지 벌거벗은 채로 하나님 앞에 서는데 벌거벗은 채로. 벌거벗은 채로. 제가 자주 인용하지만 나만 장군이 겉의 모습은 장군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화려할까요? 그 장군의 모습이. 왜냐하면 수십만 군대 위에서 서야 될 위용이 찬란하고 자기들과 같지 않은 외적인 위용을 차려야 되잖아요. 투구에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휘황찬란하게. 근데 벗겨보니까 뭐예요? 문둥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겉사람이 아무리 포장을 하고 뭐 대통령, 국무총리, 뭐 국회의원, 세상적인 뭐 이런 걸 아무리 겉포장해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땐 샥 벗어버려. 벌거벗겨. 그러면 이 속사람이, 이 겉껍질에 있는 이름이 죽었단 말이에요, 이미. 그리고 이제 부활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쓰는데, 이 안에 보혈의 피로 지우지 못한 죄들이 문둥병 자국처럼 탁주탁주탁주탁주탁주탁.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새까매 아예. 예수 좀 믿었다는 사람들은 중간 반점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완전히 씻지 못한. 왜냐면 속아가지고 떼어법을 바꾸는 그런 마귀의 진영에 속아가지고 교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전부 다 넘어서 보혈의 피로 씻을 만한 기준의 말씀을 벗어났기 때문에 저는 그게 보입니다 지금. 그래서 불법을 행하던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여러분. 큰 그림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산상순 산에 올라가서 입을 벌려 말씀하시되 그러잖아요. 여기서도 산에 내려오셔가지고 입을 벌려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듣고 막 이러잖아요. 여기서는 산상수훈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 그 음성을 직접 들으니까 은혜가 넘치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말씀 같지 않도다. 권위가 있는데 은혜가 되고 그러고 나서 그 메시지를 선포하고 난 다음에 가는 곳곳마다 표적과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더라. 할렐루야. 근데 메시아라는 걸 증거하는 메시아. 내가 구약에서 말하던 그 자야. 그 다음에 창세 때부터 말씀하던 그 사람이 나야. 나. 여자의 후손이 나야. 발 뒤꿈치 깨질 그런 사건을 그 사명을 받고 온 게 나야. 나.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했는데도 겉모습이 초라하니까 아예 그래요. 겉모습이 초라하니까 그래요. 이 큰 그림 이거 이해하시기 소망합니다. 제가 늘 강조한 이게 10년 만에 깨달아진 것이에요. 지금 이 개신교 목사 중에서 이런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큰 흐름으로 이거를 이렇게 해서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이거를 반으로 딱 졸라서 딱 접잖아요. 이렇게 딱 접으면은 딱 들어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신약의 메시지는 전부 다 영적인 메시지인데 눈으로 안 보여요, 여러분. 그래서 누가 한 말을 검증할 방법이 없어요. 맞는지 안 맞는지. 근데 그걸 반을 접어보면 딱 맞아. 거울처럼 맞아야 되는데 틀리면은 엉터리 해석이. 자, 지금 이 신약에 있는 부분에서 썬데이를 길을 가면서 이거를 맞추려면은 계명부터 안 맞죠, 여러분. 썬데이가 맞는 줄 알고 따라가면은 접으면은 전혀 안 맞아요, 전혀 안 맞아요. 발을 접어놓으면. 그래서 제가 썬데이 그룹에 있는 이 부분은 끝자락 까가지고 썬데이가 진리인 줄 알고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불법, 그래, 불법. 그래. 아까 그러잖아요. 안식일, 즉 나의 안식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을 마음대로 바꿔가지고 첫째 날로 바꿔놓아가지고 그게 진리인 줄 알고 지켜간단 말이에요. 접으면 접히질 않아. 이게 맞질 않으니까. 이게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근데 그것을 말하는 저를 2단 3단하고 막 내쫓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에 이르냐? 뭐 이런 식으로 막 조롱을 하고 안식일뿐만 아니라 미시파팀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죠. 미시파팀. 하나님이 이렇게 신에서 주신 안식일뿐만 아니라 십계명과 함께 여러 가지 규례, 공의롭고 정의로운 법, 그 법 안에 살아가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중에 안식일은 10가지 중에 하나에 불과해요. 하나에 불과. 그래요. 잘 유념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요 동물의 피가 이분의 피. 얼마나 쉬워요, 성경. 얼마나 쉬워요. 예. 그래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려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자, 이제 오늘
이제 여기에서 이 언약이 도대체 뭔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들 오늘 참 중요한 공부 한번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언약의 절차, 이게 이제 결혼 서약서인데 제일 원조가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원래 이 결혼 서약서에서는 제한, 수락, 피해 비준, 먹고 마심 이게 있는데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십시오. 창세기 12장, 여러분들 밑줄 좀 치라고 제가 이렇게 찾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하나님께서 먼저 제안하셨어요. 아브라함한테. 창세기 10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말미암아. 자, 잠깐 여기서요. 12장 1절에 내가 네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아브라함이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75세나 되는데 이 나이에 지금 내가 어디를 떠납니까 하고 안 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안 간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강제로 떠서 보냈을까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언약이 아니에요, 여러분. 강제지. 자, 그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럴 때 12장 2절에 그리하면 이게 들어가야 돼, 사실. 그리하면, 그렇게 순종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갈 수 있겠니? 즉, 아비 친척 본토를 전부 떠나고 하려니까 얼마나 많은 제약이 따르겠어. 그런데 그렇게 떠나라. 그렇게 떠나면, 그렇게 네가 순종하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뭘까요? 제안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제안. 그러니까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고. 자, 그런데 4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그래요. 순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안을 하셨으니까 아브라함이 수락을 했단 말이에요. 예.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한참 얘기가 지나서 창세기 15장, 우리 9절 한번 가봅시다. 창세기 15장. 이제 애굽에 내려갔다 올라오는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창세기 15장 9절. 자, 이제 여기서 언약식을 맺는데 아브라함이 내가 복을 받을 증거가 뭡니까? 이렇게 들이대니까 하나님께서 확약, 이 약속에 대한 이거를 주시는데, 자, 우리 9절 이하의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얌전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나. 아브라함이 그 모든 걸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어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더라. 솔개가 그 사체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걸 순종했을 때는 지금 우리 인간들이 하는 그 방법대로 계약을 맺으려는구나, 이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이제 동물을 반으로 쪼개가지고 이렇게 디스플레이 해 놓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글로 횃불로 지나가면서 말씀하신 게 창세기 15장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자, 그러면서 자손에 대한 약속과 땅에 대한 약속을 근거로, 즉 제안했던 것을 근거로 해서 지금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동물을 양쪽으로 했더니 바운드로 불이 확 지나가면서 이게 피의 비준을 한 거예요. 피의 비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걸 비준을 했기 때문에 취소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갔다 그러거든, 사람들이.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동물을 준비하면서 손에 피를 묻혔을까요? 안 묻혔을까요? 묻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은 양쪽 당사자끼리 합의한 거란 말이에요. 합의한 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피제사에 동참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기면은 하나님도 처벌을 받아야 돼. 아브라함도 이 언약을 어기면 처벌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내 자손에 대한 약속을 이걸로
확약을 했는데 하나님의 의도는 사라를 통해서일까요? 다른 여자를 통해서일까요? 사라를 통한단 말이에요. 내 안에 사라를 통하여 자손을 주고 그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해서 이방에 객이 되었다가 4대 만에 돌아오리라. 그리고 돌아온 그 백성들에게 내가 땅을 약속한 땅을 주리라. 이게 이 내용이란 말인데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면 아브라함도 이 언약에 쌍방 동참을 했으니까 이 언약을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 지켜야 돼. 이런. 그래 이 말씀을 이렇게 서로 나누고 난 다음에 하가를 취해가지고 이스마엘을 얻으니까 13년 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냥 막 책망을 합니다.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서 언약을 네가 어겼느냐? 왜 네 방법대로해서 아들을 얻으려고 하면서 언약을 어긴 아브라함에게 뭘 요구합니까? 할례를 요구한다. 할례를 요구하는 게 그게 피 흘리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느니라 단 말이에요. 이게 이 육신의 할례는 아브라함이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주어진 페널티적인 면이 있어요. 예.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요. 이거 언약을 어기면 안 된다는 그런 경우에. 그 다음에 이제 먹고 마심이 있는데 창세기 18장 가보십시다. 여러분 저는 오랫동안 이 창세기 18장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아브라함과 함께 먹은 이 부분이 뭘까 이제 생각하고 궁금했어요. 자, 창세기 18장에 이제 세 분이 나타나면서 아브라함이 급히 음식을 준비하는 그런 장면인데, 자, 우리 8절, 18장 8절.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엉킨 젖과 우유와 하윈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서 하며 그들이 먹으니라. 이거 이제 지난 레크레카 이런 데서 여러분들과 설명을 해서. 그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큰 흐름 속에서 정혼한 언약입니다. 정혼함이에요. 예.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과의 언약, 모세와의 언약, 그 다음에 산상순에서의 언약은 전부 결혼 언약입니다. 결혼 언약. 그 언약이 제한, 수락, 피해 비준, 먹고 마심을 통하여서 확정된 패턴을 타는데 요즘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패턴을 따라서 결혼이 성사가 됩니다. 여러분. 남자가 프로포즈 하면은 여자가 수락을 하고 그리고 이제 피의 비준으로 서로 케투바라는 걸 나눠요. 결혼 서약서. 우리도 결혼 주례했을 때 결혼 서약서 낭독하잖아요. A군은 B양을 평생 아내로 맞이하여서 곁눈질 안 하고 평생 동안 일편단심 순결을 지키겠는고? 이런 식으로 해서 주례사를 하잖아요. 그럼 이해한단 말이에요. 예. 그거를 어기면 범법자가 되는 게 결혼해서. 또 여자들한테 마찬가지예요. 남편 누구누구를 평생 반려자로 절대 곁눈질 안 하고 이렇게 하겠느뇨? 그게 케투바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만찬이 이루어지면서 쨍 하고 서로 포도잔을 가지고 마주치면 이제 그걸로 끝나는 거랍니다. 이게 요 패턴이더라고요. 아브라함과의. 근데 이게 이제 여기서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확대돼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는 아브라함은 한 사람하고 맺었지만은 이들이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잖아요. 네. 430년 후에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 맺은 패턴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제한, 수락, 피해 비준, 먹고 마심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우리 출애굽기 19장 한번 가보십시다. 오늘 주된 말씀 출애굽기 19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막 이렇게 시내산에 끌어다 놓으시고 강제적으로 언약 맺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 19장 4절. 내가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얻어 내게로 인도했음을 너희가 보내. 세계가 다 내게 속했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소유 속에서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이 제안하시죠, 지금요. 모세, 아브라함한테는 네가 본토 친척을 떠나면 내가 너의 복을 주고 그 다음에 자손이 있게 하고 이거 조건 똑같잖아요. 똑같죠. 제안을 하시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그 밑에 7절 시작.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여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믿음 그렇죠. 수락을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쪽 수락 똑같이 수락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피의 비준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3일 후에 이제 이렇게 언약식이 이루어지면서 출애굽기 20장, 21장, 22장, 23장 전부 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셔요.
자, 그리고 24장 3절. 모세가 와서 시작.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소리를 응답하여도 우리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로 드리며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 우리가 준행하리.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에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저희 언약식에 참석했어요. 이제. 예, 양쪽에 도장을 꿍꿍 찍은 거예요. 예, 도장을 찍은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된다? 먹고 마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 우리 9절 모세가 시작.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평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으며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거를 예전에 그냥 그렇게 지나갔어요, 여러분. 근데 이제는 먹고 마심이 끝나면은 절대 못 바꿔요, 여러분. 양쪽에서 동의하지 않으면은 이게 언약 당사자들끼리 합의하에 바꿀 수는 있는데 어느 일방적으로 못 바꿔요. 조금 이따 갈라디아에서 나와요. 사람의 언약도 언약대로 그거를 준행해야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언약을 바꿀 수 있느냐, 못 바꾼다는 얘기. 근데 지금 우리 개신교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안식일을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는 첫째 날로 바뀌었다 이래가지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모르는 사이에 전혀 몰라. 하나님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도 전혀 몰라. 왜냐하면 일곱째 날이 첫째 날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방인들이, 즉 그 복음을 전해드린 이방인들이 멋대로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는 첫째 날로 바뀌었다, 이거를 웨스트민스터 1647년인가 그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교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걸 장로교 개신교가 그대로 다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은 동의한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첫째 날로 동의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언약 당사자가 변하지 않고 동의한 적이 없는데 언약에 참여해 본 적도 없는 이방인들이 멋대로 바꿔가지고 멋대로.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그래,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이게 얼마나 통탄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스라엘이 부상하지 않았을 때는 묵과하셨지만 이제 이스라엘의 진리가 드러나고 이스라엘이 안식일과 절기를 따라 살고 있는 이게 전 세계를 향하여 지금 말씀을 잘못된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 너희들은 거기서 나와라 막 외치시는 거예요. 지금. 예. 자, 요게 이제 오늘 미시파팀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기서 똑같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똑같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 거울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거울. 자, 메시아의 새 언약인데 제한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이에요, 여러분. 산상수훈. 예? 산상수훈이란 말이에요.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제한을 했단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의 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서 나는 너에게 도니 두 돌판에 기록된 7번째 너희들이 간음하지 말라 너희가 들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글자가 안 바뀌었는데 그 안에 숨어있는 마음의 세계의 순종을 끄집어내잖아요. 속사람이 견누질하면서 마음의 음욕을 품고 있는 것도 이미 간음했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공의롭고, 이 법도 공의로운데 마음으로 순종하는 이 법은 얼마나 공의롭습니까? 거짓말하지 말지니라 그래요. 거짓말하지 말. 저도 어떤 때는 본의 아니게 거짓말하고 나면 찌끔찌끔 해가지고 막 가슴이 둥둥둥둥둥둥 합니다. 둥둥둥 합니다. 예. 그리고 회개하잖아요. 예. 자, 제안을 했어요. 제안을 하고 이 산상수훈의 이 메시지를 들고 3년 반 동안 가나안 땅 여기저기 다니면서 계속 만나는 사람들마다 제안하는 겁니다. 제안하는 거예요. 내가 새 언약의 새 신랑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의 천국 복음의 이 메시지가 나와 결혼하자고 전부 다 프로포즈 하는 건데 3년 반 동안 돌아다니면서 전부 다 프로포즈 하시대요. 그러니까 사복음서 전체가 프로포즈 하는 거란 말이에요.
천국 복음에 대한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마음으로 믿어 의의 이름,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 얻는 이 놀라운 일들을 사복음서에서 전부 다 이 제안하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선포한다는 게 그게 제안하는 거예요. 자, 제안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피의 비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피의 비준이 수락을 해야 되는데 요한복음 17장 가봅시다. 요한복음 17장.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큰 흐름을 찾아내가지고 큰 그림을 그려놓으면 성경이 아주 쉽습니다. 이제 대제사장의 기도인데 요한복음 17장이 잡히시기 전날 밤 기도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자, 요한복음 17장 8절부터 세상 중에서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거기 그들은 이것을 받고 그러잖아요. 자, 받고, 그들은 즉 12제자 대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되는 이들을 통하여서 그들은 내가 저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내가 저들에게 그 말씀을 주었더니 그들이 받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2제자, 끝까지 따라간 12제자들은 말씀을 어떻게 했다? 믿었다는 얘기예요. 수락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수락했다는 얘기예요. 받고 그러잖아요. 그 예전에 이런 말씀들이 메시지들이 안 들어왔어요. 아니, 누군가는 수락을 해야 되는데 사복음서에서 이 생명의 복음을 누군가는 수락을 해야 되는데 전부 다 반대하고 네거티브 했거든요. 물론 병자들과 뭐 이런 기적을 체험한 이런 사람들은 그 순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마지막으로 언약식을 맺는 과정에서 이 피의 비준 하기 전에 요한복음 17장 6장 8절 요 부분에서 저들은 받았고 그래요. 그리고 이 메시지가 뭐냐 하면은 이 6월절 세대리가 끝나고 난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는 그 과정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은 이미 6월절 이 제사가 끝난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들이 수락을 했고 그 다음에 수락한 그들과 함께 비준을 맺었는데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한번 갑시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6장 이게 이제 피의 비준을 하는 그 장면인데 마태복음 26장 20절 그들이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거기까지요. 자, 그래서 피의 비준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산에 올라간 게 아니라 대표들만 올라가서 먹고 마셨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다 참여한 게 아니라 대표가 참여한 거란 말이에요. 대표가. 자, 그래서 피의 비준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먹고 마심인데 우리 29절 그러나 시작.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날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신 날까지 맛이 아니라 하시니라. 아직까지 미완성이란 말이에요. 미완성인데 왜 미완성일까요? 이 안에 숫자가 다 안 들어왔기 때문에 아직 미완성이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제안에 대한 우리 주님께서 3년 반 동안 제안했던 그 제안의 내용을 다 들어야 되거든,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서 순종하고 받아들인 사람이 있고 불순종하고 에이까지가 필요 없어 하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듯이.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기서도 말씀하실 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다 내 거란 얘기거든. 근데 여기서도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다 가졌으니 이제 너희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즉 너희들이 받은 이 나의 제안, 이 제안을 너희들 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듣고 난 다음에 그것을 받든지 안 받든지가 아니라 그건 본인들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우리 주님의 천국복음의 제안을 즉 너희들 나와 결혼하겠니? 이런 그 프로포즈
프로포즈를 들어야 된다는 얘기. 그런데 난 예수가 몰라, 난 예수와 결혼하고 싶지 않아,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생명 바쳐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나의 신랑으로 모셔드리고, 이런 식의 결혼 정혼식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에는 먹고 마심이 딱 3번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들과 함께 한 자리에 앉아서 먹고 마셨다는 성경 구절이 아브라함과 그다음에 모세의 신의 산과 그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요 먹고 마심의 요 부분, 비준이 끝나고 난 다음에 먹고 마심 요 부분, 성경 전체가 바로 이 스토리가 이겁니다. 그리고 이게 뭐다? 마태복음 22장에 하나님 나라는 뭐에 비유할 수 있냐면 큰 임금이 그 아들을 결혼시키는 얘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정말 결혼하니까 이 절차를 제한, 수락, 피해 비준, 먹고 마심,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나오겠지만 이 말씀을 끝내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했으면 어떻게 된다? 가나안 땅에서 쫓겨났어요. 전부 쫓겨났어요. 불순종해가지고. 자, 그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새 언약에 동참한 저와 여러분들도 이 메시지를 듣고 순종을 안 하면 어떻게 된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경고입니다. 네, 이게 자체가 그렇습니다. 지금 어떤 분들은 예수를 한 번 시인했어도 그 사람은 절대 지옥에 안 간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번 구원은, 한 번 입의 시인은 영원한 구원이니, 이런 교리를 따라가면서 성도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둔감해. 죄에 대해서 아예 둔감해. 그래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쭉 여러분들이 이제 내용을 보셔야 될 거고요. 자, 우리 갈라디아 3장 15절 시작. 내가 사람의 이대로 말은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하는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나 하지 못하리라. 사람의 언약도 더하나 폐하지 못한다. 하물며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을 폐할 수 있느냐? 못 폐한다니. 예. 근데 이거를 이제 계명도 폐해서 지킬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이런 망령된 해석을 하는 목사는 과연 제정신인지 아닌지 난 지금도 너무너무 가슴 아파요, 여러분. 예. 계명, 하나님이 주신 이 미시파팀을 그냥 쓰레기통에 집어넣어 놓고 그냥 예수만 믿으면 다 끝나, 이런 엉터리 교리를 세우고. 힘들어요. 3장 19절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제소를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까지 있더라. 이게 보니까 이 전체를 율법이라 해가지고 폐기한 줄로 알아요, 여러분. 근데 이 전체가 불완전한 거란 말입니다. 불완전한 거. 모형과 그림자로 모델하우스 역할을 하는 거에서 완전한 게 나올 때까지 한시적으로 있는 모형과 그림자인데 이걸 폐했다, 이렇게 생각해요. 요 안에 있는 요 의미, 미시파틴과 이런 모든 법들이 우리 안에 마음 성전화로 들어온 거 여러분 확인하시기 소망합니다. 그래요. 자, 로마서 3장 19절 시작. 우리가 알거냐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거야.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라. 나중에 성장하다 보면은 이 시스템 갖고는 안 된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안 된다는 걸. 그래서 이 시스템이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하는 몽학선생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음 안에 들어오는 이걸로 인도하는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그러니까 이렇게 외적으로 순종하는 이 법으로는 계속 시지프스의 돌처럼 돌을 올렸더니 굴러내리고 울렸더니 굴러내고, 이런 패턴대로 죄를 완전히 이기지 못하는 법이다,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끼리 인도하는 몽학선생 역할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언약 안에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법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나쁜 게 아니란 얘기예요. 예. 이제 이거를 오해해가지고 계명도 폐했고 동물제사도 폐했고 다 폐. 근데 맞아요. 동물제사는 이런 것들은 폐했는데 미시파팀 주신 이거는 그대로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예, 이거를 다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노예에 있던 미시파팀을 어제 처벌받는 이스라엘인데, 출애굽기 21장 1절 시작.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여호수아의 성께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이 될 것이며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법인데, 요때로부터 모세 때로부터 한 7, 800년 정도 흐르고 나서 남방 유다의 말기 시대 때, 즉 하나님 말씀이 멀어져 가지고 완전히 그냥 그대로 마카파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예레미야 34장 8절 시작.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하는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정시가 다시 노예를 삼았도다. 하나님의 미시파팀을 기준으로 해서 그 말씀을 순종한다고 노예들을 다 풀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재산이 아깝거든 다시 끌어들였단 말이에요. 이놈들 어디 도망가? 다시 돌아와.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해서 야 하나님 말씀은 저쪽이야. 우선은 현찰이 중요해. 이런 식으로 하나님 미시파팀을 완전히 멸시했다는 얘기예요. 멸시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의 이 언약도 파기하면 얼마나 모멸감을 느끼는지 몰라요. 여러분. 아 당신과 약속한 게 뭔 소용이 있어. 이런 식으로 그걸 파기하잖아요. 파기당한 사람이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여러분. 예. 얼마나 멸시함을 느낍니까? 근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법인데 이거를 왕과 대신들이 솔선수범해서 지켜야 되는데 솔선수범해서 깨트리면서 그 안에 있는 성전 안에 있는 언약서가 부끄러워가지고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어디에 있다? 성전 안에 있거든. 성전 안에 있는 이 메시지가 부끄러워가지고 낯을 못 듣는 거예요. 즉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얼굴을 이렇게 가리면서 밑에서 조롱하는 마귀와 그 천사들이 막 얼마나 조롱하는지 몰라요. 조롱하는지. 여러분들 왕인 다윗 왕이 가늠한데 뻔뻔스럽게 우리야 죽인 것도 다 아는데 뻔뻔스럽잖아요. 회개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말은 못하고 옆에다 수군하면서. 그럼 다윗 왕의 그 명령이 권위가 쓸까요? 안 쓸까요? 여러분? 안 쓰잖아요. 여러분. 안 쓰잖아요.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그냥 그대로 잘못하면 권위가 안 써요. 그래서 그걸 레임덕이라고 그러잖아요. 레임덕이라고. 예. 지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공의로운 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자 18절 시작.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며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걸 어긴 그들을 그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니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자, 하늘나라에도 법정인데 죄를 지었으면 그 죄를 지은 사람들 누가 끌고 갈까요, 여러분? 검사가 끌고 가잖아요, 여러분. 예, 마찬가지예요. 이 나라 육신의 세계에서도 죄를 지으면 당연히 그 죄값을 치르기 또 끌려가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째로 그대로 징계하시라고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을 보내는 이런 것들. 자, 또 이 안식일에 대한 거 여러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8절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라.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라. 일곱째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죠.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자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안에 머무르게 하라. 아멘.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근데 이걸 영어로 읽어보면 Remember the Sabbath day by keeping it holy. 그러니까 그것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샤밧을 기억하라.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안 지키면 거룩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근데 지켜야 거룩해지는 거예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안식일을 주셨어요. 이게 이제 미시파팀 중에 있는 거란 말입니다. 자, 에스겔서 20장 12절 시작.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아.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며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않아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그래요. 20절 시작.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한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한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가운데 더럽힘을 받으니라.
예루살렘 성. 여러분 그러면 이로 말미암아 안식일을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리셔가지고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포로가 되겠는데 얼마나 비참하게 그들이 죽었는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알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에 안식일 때문에 이스라엘을 통째로 처벌했어요. 통째로. 그러면 이렇게 처벌한 이들이 나름대로 지금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그런 곳에 있을 터인데 신약시대에 와가지고 안식일을 안 지킨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해서 천국에 들여보내면은 거기서 슬피 울며 이렇게 처벌을 받고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는 그 영혼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안 있을까요, 여러분? 아니, 하나님 무슨 법이 그렇게 엿가락법 같아요? 늘리고 줄려요? 무슨 법이 진리의 법이라 그러면서 이럴 때는 이러게 하고 우리 때는 안식일 안 지켜서 우리를 망하게 하시고 멸망에 처하시고 이방인들은 안식일 안 지켜도 봐주고 그게 무슨 법이 그렇습니까? 나중에 영혼의 심판을 할 때 지켜보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예. 이거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예? 하여튼, 안식일을 안 지켜가지고 주된 원인이 남방 유다가 안식일과 안식년 안 지켜가지고 내쫓김 당하잖아요, 여러분. 예. 이건 무서운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호세 6장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그들은 아담처럼 어기고 거기서 나를 반역하여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는데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그래서 에브라임이나 이스라엘은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네, 같은 말이에요. 그들은 즉 이스라엘은 그래요. 에브라임의 여로보암 그 왕을 중심으로 해서 10지파가 형성된 게 북이스라엘이거든요. 그게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그래요. 근데 아담도 결과적으로는 언약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언약을 줄 때도 제안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제안을 했단 말이에요. 예. 너 이 어기는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어도 돼. 그러나 이거는 먹지 마라. 지킬 수 있어 없어? 아니 지키죠.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비록 성경에 기록이 안 됐지만은 패턴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먼저 제안을 하시고 당사자인 아담이 수락을 하고 그리고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는 그래요. 그리고 먹고 나니까 죽었단 말입니다.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 아담처럼.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어요. 예레미야 3장 8절 시작.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어.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을 때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덜. 여기서 이혼서까지 주었다. 이혼서까지 줬대. 이혼서까지. 그러니까 이혼서를 줘가지고 모세의 법대로 이혼서를 써서 줘서 내쫓았다는 얘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혼서를 받고 쫓겨난 신부는 돌아온다, 못 돌아온다? 못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10지파는 절대 못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혼서를 써받아서 이혼장을 받고 쫓겨나갔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10지파는 못 돌아오는데 나중에 피할 길을 주신 게 언약 당사자인 남편이 죽으면 그래요. 남편이 죽으면은 그 부부에 얽혀있는 그 법에서 벗어난다 이런 법이 있단 말이에요. 신명기 24장에 그런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10지파는 이 메시아가 오셔서 남편 된 그분이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이런 패턴을 이스라엘 중심으로 보질 않으면 신약의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혼한 음녀, 간음한 음녀, 이혼서 받고 쫓겨난 그들이 완전히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으신 남편이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부간에 얽혀 있는 부부의 법을 찢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그 간음하지 말라는 그 법이 나쁜 게 아니라 그 법을 어긴 우리가 나쁜 건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음녀라는 이 누명을 쓴 주홍글씨 같이 쓰여있는 우리를 따라다니는 그 법조문을 찢어버렸단 말이에요. 무효화시키고 따랐다. 무효화시키고 빌립보서에 보면 무효화시키고 하늘에 있는 권세들을 부끄럽게 했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예, 저는 그 비밀을 깨닫고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교회 속에서 남편된 메시아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인간들을 옥매이고 있는 율법의 계명의 율법을 폐했다는 얘기예요. 계명, 7번째 계명의 올무에서 가늠한 여인, 이 올무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마귀가 7번째 계명, 이거를 올무에 쓰여가지고 이리 끌고 다니고 저리 끌고 다니고 막 패대기 치고 하나님 앞에서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일부러. 하나님 마음 아프라고. 예? 마치 우리가 보면은 죄인된 아들이 경찰서에 끌려갔는데 부모가 이렇게 갔는데 부모가 오는 거 미리 보라고 경찰관이 막 싸대기 때리고 아들을 때리고 뭐 이런 자식이 다 때리죠. 부모가 보는 데서. 얼마나, 물론 내 자식이 죄를 졌지만은 그 부모가 그렇게 자식이 그렇게 당한 거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여러분. 예? 교도소에 들어가서 면회를 갔더니 눈이 퉁퉁 부어서 나와. 왜 그러냐 그러니까 저들끼리 싸워가지고 얻어맞아가지고 눈이 시퍼렇고 면회를 나와. 그거를 본 이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질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마귀한테 일평생 종노릇해, 죽기가 무서워가지고 일평생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를 그래요. 그 아들 예수를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올무에 벗긴 계명의 율법, 7번째 음녀에 대한 죄법을 폐해버렸어요. 폐해버린 게 아니라 무효화시키고 공소권 없음 이렇게 쓰여요. 그래요. 왜냐면 당사자가 죽었으니까 더 이상 공소권이 없잖아요, 여러분. 이게 은혜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바로 그 얘기거든요, 여러분. 그래요. 이혼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이혼서를 받고 쫓겨났어요. 그러면 아담도 이혼서 받고 쫓겨난 거예요. 아담도. 돌아갈 길이 없어요. 이건 이제 안식년에 대한 요 문제인데, 이 남방 유다는 자, 우리 21절 이에 시작. 이에 토지가 황폐해 땅이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하신 말씀이 남방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가 돼 70년이 되면 돌아오게 하마. 그래서 만약 남방 유다도 이혼 증서를 쓰고 내쫓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못 돌아오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유다 지파를 통하여 오게 하실 메시아가 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북이스라엘은 이혼서를 주고 내쫓고, 남방 유다는 똑같은 미시파팀이지만은 안식년 70번 안 지켰어. 그러니까 77에 49, 490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안식년을 안 지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법을 적용해가지고 내쫓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판결하시면 판결하는 거지. 물론 남방 유다도 똑같이 간음했어요, 여러분. 똑같이 북이스라엘처럼 간음을 했는데 7번째 계명을 적용시킨 게 아니라 안식년법을 적용해가지고 내쫓은 거예요. 그러니까 70년 후에는 돌아오게끔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메시아가 유다 지파를 통하여 오시기로 창세기 49장이 이미 유다 너는 찬송을 받을 유다야 실로가 너를 통하여 오리니 예언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맥이 이렇게 이루어지죠, 여러분. 쫙 얘기를 해요.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메시아가 오게 하시고 그분을 죽게 하심으로 나머지 10지파도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서 에스겔서 36장 37장에 보면은 에이프라임과 유다를 두 막대기를 하나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온전히 만드는 이런 과정들이 성경 전체 스토리란 말이에요. 지금도 북이스라엘 10지파가 지금 돌아가는 중이에요, 지금도. 이제 그 사이에 이방인들 우리들이 복음을 듣고 유대인들 이제 10지파가 한 명 돌아서면은 이방인이 100명 정도 돌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보면 남쪽에 어디 보면은 무슨 천에 보면은 은어 낚시를 하는데 은어를 한 마리를 이렇게 낚시에다 이렇게 메고 흘러내려 보내면은 다른 은어가 와서 친구하자 하다가 와서 막 찝쩍거리다가 거치에 있는 그 가시 그 낚시 거기에 걸리더라고. 그러니까 한 마리를 보내면은 2마리가 끌려오더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은어를 낚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세요. 북이스라엘 10지파를 쫓아내가지고 열방 가운데 섞여 살다가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면서 함께 사는 이방인들을 많이 돌아오게 하잖아요. 출애굽할 때도 마찬가지로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이 육신의 할례를 통해 돌아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들었을까요? 이방인을 통해 들었을까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들었단 말이야. 막 보따리 싸니까 너희들 어디가? 우리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인도한다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야. 나도 너희들과 같이 살고 싶은데 그런 이방인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와서 6월절 들어와. 할례하고 그래. 이게 전체 성경 전체 흐름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다니엘을 통하여 이걸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는 이 메시지를 깨달은 거예요. 다니엘서 9장 1절 시작. 메데조스 아에술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리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은 거예요.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라 하신 것이라. 다니엘 9장 24절 시작.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쯤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 그런데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깨달았다. 이미 깨달았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 깨달았는데 이제는 과거에 깨달은 말씀을 통하여 미래를 조명한단 말이에요. 예.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이걸 주면 이해를 할까요? 못할까요?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70년의 포로된 이거에 대한 비밀을 깨달았고 난 다음에 기도하고 나니까 장차 70일에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이른 이들을 기한으로 정하였네.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날 환상과 예언이 임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지난 처벌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런 일이 반복되는 큰 그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70년이 아니라 70년에 7번 되는 하나님의 완전한 처벌이 또 기다리고 있잖아요. 우리 민수기 26장에 가서 너희들이 이걸 순종 안 하면 7배로 또 순종 안 하면 7배로 이런 식으로 그런 패턴대로 이제 다니엘에게 이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주신 70일의 기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래서 제가 매 설교 때마다 이걸 포함시키는 이유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동영상을 보는 분들이 계속 들으라는 거예요. 이게 생명입니다, 여러분. 70일의 이 부분이. 자, 9장 25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으려 곧 왕이 일어날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다.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 제일 중요한 게 말해 메시아가 오는 예언입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오는 예언인데 언제 오시느냐? 중건령이 즉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세우라는 중건령이 있고 나서부터 69일에가 되면은 메시아가 온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7일의 동안에는 황폐해진 성전과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는 그래서 학계, 느헤미야, 에스라 이런 선자들이 활동한 게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나서 69일에까지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쌓여지고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번성하기 시작해요. 예언대로 돼가는 거예요. 메시아 등장이 69일의 후에 26절 시작. 62일에 위해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하나님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고 그의 마지막으로 홍수에 휩쓸릴 것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라.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니라. 또다시 역사가 반복되는데 메시아가 오시는데 죽는데 메시아가 69일에가 되면 오시는데 그가 62일의 후에 즉 69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그래요. 지금 여기서 지금 다니엘이 듣는 겁니다. 다니엘이 들으면서 여기서 메시아가 온 데서 기뻐서 너무 놀랍고 감사한데 메시아가 죽는데 죽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이게 회복된 성전이 또다시 함락된대. 다니엘에도 함락된 경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성전이 다시 재건이 되는데 또 함락된대. 이런 일이 있다 또. 그래서 역사는 다시 반복된다는 거예요. 또 이제 함께 더 나가서 이제 다니엘서 9장 27절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일에 떠나는 자고 있다.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 외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한편장에 쏟아요. 요 69일에와 한일의 가운데서 메시아가 등장하고 메시아가 죽고 성전이 함락되고 한일의 언약이 맺어진대. 여기서. 자, 그리고 제사와 예물이 폐해진대. 이 예언이 다니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계시록이란 말이에요. 계시록.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언은 성취가 되고 나서 두 그림을 맞춰줘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 자,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가증한 것이 등장한다. 그러니까 69일에와 70일의 사이에 메시아가 등장하고 메시아가 죽고 성전이 함락되고 하늘의 언약이 있고 제사와 예물을 폐하고 가증하게 등장. 이 70일의 안에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여태까지 해석을 한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 뭐지? 그리고 결과적으로 오역을 해가지고 그가, 즉 메시아가 하늘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는, 오늘처럼 미시파팀, 옛 언약, 새 언약을 맺는 메시아가 역할을 한 건데, 그것을 적그리스도가 한다고 해서 마지막 7년을 끝자락에 갖다 놓고 그래요. 그러니까 69일에와 70일의 사이에 이루어질 일들을 마지막 우리 시대에 갖다 놨어요. 이걸 지금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시대에 메시아가 등장하고 죽고 성전이 함락되어야 되는데, 자, 영 그림이 잘못됐죠. 근데 이 그림을 보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여태까지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전부 다 계시록이 지금 그런 흐름에서 전부 다 이렇게 디스플레이 돼가지고 아주 너무너무 엉터리스러워요. 아주. 자, 이제 이 결론을 맺습니다. 큰 흐름으로. 이렇게 이 미시파팀을 받은 북이스라엘이 불순종한 북이스라엘이 쫓겨나죠? 쫓겨납니다. 이혼서를 받고 쫓겨나고, 남방 유다도 이스라엘 언약 이 부분에서 언약을 어겨가지고 쫓겨났는데 다시 돌아오는 새 언약이 예고편을 받고, 그리고 그 언약대로 예고대로 우리 주님이 오셔서 사도행전 3장 22절 시작.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며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다 했던 이 모세의 말이 이분을 통해 성취가 되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옛 언약, 이게 새 언약인데, 이 큰 그림이 그래요. 요 사이에, 요 모세와 예수님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이렇게 쫓겨났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미시파팀을 안 지켰기 때문에 쫓겨났단 말이에요. 자, 새 언약의 미시파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나중에 심판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밖에 내쫓기요, 성 밖에 내쫓기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니. 이제 그것에 대한 심판 내용이 전부 히브리서에 기록된 거예요, 전부 다. 자, 이제 하늘에 공전하는, 자, 우리 전 3년반을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이루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마음판에 기록된 메시지로 이방인의 충만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전 3년반과 후 3년반 사이에 이방인의 충만한 요 시간을, 위치를, 다른 분들도 2000년 이방인의 충만한 시간을 인지해요, 여러분. 근데 그 위치를 갖다 잘못 놓는 거죠. 위치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제자리에 갖다 놓지 않으니까 퍼즐이 안 맞는 거예요. 자, 이후로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6장 1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아직 후 3년 반 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이기 때문에 이제 이놈이 나타나면은 이 성령 시대가 끝난다는 얘기를. 이제 우리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니까 맨바 체인지가 돼가지고 성령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제는 영의 몸을 이끌어 가시는 맨바 체인지가 됐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놈한테 주어진 3년 반이 가까워와. 왜냐면 공식적으로 다니엘서 7장 25절에 마지막 후 3년 반은 작은 뿔에게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작은 뿔 세상일 때 성령께서 간섭을 하신다, 못 하신다? 못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 시대가 끝나간단 말이에요, 성령 시대가. 지금 성령 시대가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끝나가고 있어요. 제가 그걸 느껴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더 완악해지고 악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음성대로 순종하고 따라온 자들은 그냥 성령이 인도함 따라서 살아왔던 패턴대로 그대로 살다 보니까 거룩하게 한 자는 더 거룩해지고, 그리고 말씀대로 안 따라오고 착각하는 자들은 점점 더 사악해지고. 근데 예수 믿고 사악해지면은 이런 사기꾼이 없어요. 겉으로는 아주 성자 같아. 겉으로는 아주 성인 같아. 내가 목사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집사인데, 그리고 속에는 마귀 새끼가 들어있어. 네, 놀라워요. 놀라워요. 지금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네.
지금은 아직까지 적그리스도 타임이 아직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 은혜 받을 만한 때. 얘가 나타나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끝입니다, 여러분. 얘가 나타나면은 이 흐름대로 안 따라온 사람은 전부 추풍낙엽처럼 전부 나갔다. 추풍낙엽처럼. 결론입니다. 마지막 주님 재림 시대 마귀 미혹은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8장 9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 같지 아니하니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니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다. 여러분 보세요. 모세를 통하여 광야에 인도해 받던 그 백성들은 지금 다시 한번 그들은 시작.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내가 그들을 돌보지. 여러분 무섭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들은 그러죠.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므로 내가 돌보지 않았대요, 여러분. 그러면 신약 안에서도 새 미시파팀 안에서도 언약 안에 머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돌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무서운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네. 지금 이 법이 바뀐 법은 내 법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 법이. 네. 그런데도 예수만 믿으면 다른 법을 지켜도 구원에 이르는데 지장이 없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시대에 지금.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말씀. 야고보 사도 그러잖아요.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념으로 순종하라잖아요. 이 법이란 말이에요. 이제는 동물 제사나 이런 게 필요 없이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믿음의 도란 말이에요. 이걸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해요. 미시파팀이 우리 마음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미시파팀을 지키지 못하다 넘어지면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덧입어서 회개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언제든지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미시파팀을 따라 가다 넘어지고 나중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면 마귀가 옆에서 아무리 미시파팀을 갖고 속여도 절대 안 속는다. 할렐루야. 마귀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를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속여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 외에는 할 줄은 몰라요, 마귀는, 여러분. 우리 속사람을 건드릴 수 있다 없다? 못 건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겉사람은 건드려서 육신은 저들이 갖고 우리를 사망 이르게 할지 몰라도 영혼은 건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 영혼의 몸이 보이고 영혼의 몸이 거룩해짐을 느끼는 사람들만이 마귀의 권세를 이겨버리고 맨 마지막에 육신을 갖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면 육신마저도 내어준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마지막 짐승의 표 사건 때 닥치는 그런 환란인데 육신의 환란이에요. 육신의 환란. 영혼의 환란이 아니라 육신의 환란인데 육신의 환란 정도는 장차받을 은혜와 그 축복이 비하면은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이 영혼의 몸의 이 축복을 눈으로 확인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육신의 법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친 악을 내버려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인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 사도가 깨달은 법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14장 12절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인다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제 말씀의 패턴이 1년 52주 설교하는 패턴이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한데도 이 말씀이 완전히 각인돼서 순종하기까지는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요. 오늘 이 메시지 안에서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내가 그들을 돌보니 이 말씀 마음에 꽂히면서 새 언약의 법 안에 있지 않으면 컷오프 당한다는 걸 유념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승리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축복된 저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